네. 아멘. 심사위원 윤영선 선생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구약 성경의 경우 이스라엘 신앙을 위협하는 큰 이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구약 성경에 의하면 우상 숭배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까지 놀랍게도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라고 할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십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와 관련된 말씀이 제일 길고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할진데 이 일이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은 이 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입니다. 우상을 멀리해라 그랬다면 우상을 너무 가까이 했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느 한 특정 구절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 보는 셈인데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돋보이는 그런 성경 한 장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열왕기하 17장을 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하 17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내용을 솔직하게 소개하고요.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택된 백성, 긍지가 하늘을 찌를 듯할 것 같은 유대인들이 왜 망해서 남의 나라에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당하는 고난을 겪어야 했는가에 대한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열왕기하 17장은 한 두 가지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포괄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하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면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이렇게 10절에 말을 하고 이 말씀은 이 16절에도 반복이 되고 그리고 41절 끝절에서도 결론적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멸망하는 일에 저는 오늘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국방이 문제가 돼서 망한다. 최근에 저는 그런 자료들을 보고서 깜짝 놀랐는데요.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가 큰 전쟁에 휩쓸리거나 아니면 극단적으로 말을 하는데요. 그게 세계적인 뉴스 매체에 뉴욕 타임스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흘려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큰 전쟁에 빠지거나 그리고 망할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무섭잖아요. 그 왜 이런 극단적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가? 멀지도 않잖아요. 2050년쯤 되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딴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무슨 큰 일이 벌어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외국의 시각으로 그렇게 보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요. 인구 절벽이라는 거. 전쟁이 왜 나는가? 북한이 공격해 올 거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북한은 지금 뭐라고 그러나요? 한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는 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 1.8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얼마예요? 0.6 내지 7이에요.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1이 돼야 평균 인구는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1.8이니까 2명 가까우니까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고요. 우리는요, 줄어들어.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거 한번 해도 되겠다. 이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외국의 시각이에요. 와, 지금 화천에 제가 속했던 부대가 없어졌잖아요. 그 부대에 대한 리포트를 보면서 지금 그 마을은 완전히 유령 도시, 유령 마을이 되고 그 인접해 있는 15사단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웃 마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요. 그 외박을 의도적으로 한 주에 한 번씩을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나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시민들은 말을 해요. 결국 그 마을은 이제 무너져 가는데, 그러면서 연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이제는 군대에서 모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개월이잖아요. 육군의 경우.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18개월 이렇게 군대 생활 해가지고는 이제는 우리 현재의 병력을 유지할 수 없다. 유지할 수 없으니까 27사단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여론은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군대 가게 하자. 현재는 반대가 우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일을 이제 고민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보도들, 그런 리포트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다가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저는 어른 세대가 젊은이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은 젊은이들을 옹호하고 우리 국가 사회를 이렇게 유지해 가는데 모두가 나서야 되겠구나. 이거 정말 절박한 얘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나라 망한다는 것에 대한 진단 아닙니까? 이게 사실적이잖아요. 근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국가 사회를 진단하지 않아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지하신 요 내용을 이스라엘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군사력의 약화가 아니래요. 경제가 문제가 아니래요. 인구가 절벽에서 아니래요. 그러니 우리의 눈길을 끌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교동교회 교우들은 상식으로 기억하리라고 믿습니다. 예언자들의 공통적 메시지, 예언자들이 성경에는 말씀으로 존재하는 예언자들은 15명이에요. 이 15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는요, 예언자들은 심판과 회복을 같이 말을 해요. 만약 누군가가 막 비난만 하잖아요.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라고 믿으면 돼요. 성경의 예언자들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는 잘 될 것이다 라고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언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열방신탁이라는 걸 해요. 이스라엘도 지금 급급하잖아요. 지금 자기 나라가 망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예언자들은요, 주변 나라들을 항상 주시하면서 이상하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그런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합니다. 자기 나라만 우리 나라만 다 잘 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언자가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예언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저 일본에 대해서도, 저 미국에 대해서도, 혹은 중국에 대해서도, 혹은 러시아에 대해서도, 혹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도 말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저 사람 얘기는 좀 들어봐야 되겠네 하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모든 예언자들은 거의 한결같이 한 장으로만 되어 있는 성경에는 다 담을 수가 없으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모든 예언자들은 우상숭배에 대한 강한 질책을 해요. 우상숭배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우상숭배라는 거 건성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신약성경에 돌아오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 그렇게 중요하다는, 그냥 이런 우상숭배라고 그러니까 큰 석상만 있는 줄 아시면 곤란해요. 성경에 보면 요 손바닥만한 상도 우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강력하게 금지하시던 말씀이 신약성경에 와서는 확 없어져요. 신약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으시면서 우상숭배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겁니다.
왜 그럴까? 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고 숭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워낙 강력했어요. 말씀도 강력했고 그리고 능력도 강력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 강력했어요. 그러니까 뭘 다른 거를 눈여겨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찾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숭배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는 그러면 신약시대에 와서 다 사라졌는가? 아니, 사라지지 않았더라고요. 잠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교회의 시대가 되면서 이게 점점 살아나요. 왜냐하면 복음이 증거된 데가 어디예요? 이제 이방 지역까지 번져졌잖아요. 지금 우리가 골로새를 보는데요. 골로새나 에베소는 고대 튀르키예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다고 그래요. 이 도시들을 상징하는 것이 큰 이 상들이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문화에 젖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을 수 있고요. 바탕에. 그리고 이제 신앙의 깊이가 덜해질수록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거죠. 이러면서 위기가 찾아오는데 우상 숭배가 스멀스멀 교회 속에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라요. 구약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 우리 서건사님께서 좋은 기도를 이렇게 기도를 평하는 거는 신앙의 법으로 맞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기도를 하셨는데 제가 좋은 기도다 이렇게 공감하면서 아멘.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우리와 같이 기도하는 거라고 그랬죠. 같이 기도하면서 아멘 했던 대목이 있어요. 복이 있는데 권사님의 기도에 의하니까 두 개가 있대요.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 또 뭐가요? 눈에 안 보이는 복도 있다. 그런 언급이 있어서 아멘도 할 수 있었어요. 우상도요. 눈에 보이는 우상이 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있는데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문제였다면 신약시대에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이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스물스물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오늘 5절에서 콕 집어서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음란, 부정, 사욕, 정욕 이 네 가지를 말씀했고요. 이 네 가지를 주석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이 네 가지, 5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다 이게 짝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또 하나로 정리하면 뭐냐? 탐심이라고 정리해주고 있어요. 어느 분은 이 탐심을 이렇게 표현해요. 더 많은 걸 가지려는 쉼 없는 욕구. 우리에게 욕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욕구가 어느 정도까지만 가면 괜찮아요. 욕구가 없으면 아마 사람이 발전할 수 없을 거예요. 욕구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쉼 없는 욕구. 조금 이제 졸릴 수도 있으니까 따라서 해봅시다. 쉼 없는 욕구.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세포가 다 나쁜 거 아니죠? 다 좋은 거라고 그러죠. 이게 뭐 우리가 아는 상식인데 한번 조금 이렇게 연결해 보는 거예요. 세포는 다 좋아요? 살아있어요? 암세포조차도 살아있어요? 그런데요, 정상적인 세포는 일정 기간, 제가 알기로는 상식이니까 틀릴 수 있어요. 10일인가? 세포마다 조금 종류, 그거 좀 다르더라고요. 세포는 10일 정도인가 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소멸한대요. 우리 몸이 참 신기한 현장이지요. 몸이, 세포가 죽으면 우리 몸에 그게 뭘로 돼요? 어디 한번 물어봅시다. 상식적으로 두 글자로 뭐가 돼요? 죽은 세포가 우리 몸에 붙어 있어. 근데 그게 뭐예요? 각질이라는. 그 각질이 생기는 거는 자연스러워. 내가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왜 내가 때가 많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암세포는 어때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거예요. 암세포는 이게 10일 정도 보통의 세포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그랬어요, 수명이. 그런데 죽질 않아요. 계속 자기 증식을 해요. 그래 살아있는데 결국은 내 몸을 파괴해버리는. 욕구 나쁜 게 아니에요. 욕구 뭘 이렇게 뭐 희망하는 거, 이게 바라는 게 있어야 사람이 발전하죠. 욕구예요. 근데 욕구가 절제가 돼야 돼요. 근데 절제가 안 돼요. 제어가 안 돼요. 쉼 없는 욕구. 탐심이래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우들과 함께 공유한 거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뼈저렸으면 이런 표현을 했겠어요. 얼마나 뼈저렸으면 뼈저린 마음으로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이 망한 요인이 뭔가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지금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네 가지, 그리고 두 가지, 그리고 한 가지로 정리하니 탐심. 이건 우상숭배라. 네, 오늘날은 요즘 무슨 우상숭배요? 이럴 분도 있겠잖아요. 그 말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숭배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엄청나게 위험에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은요, 엄청나게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웬만하면 다 비서 한 분을 모시고 살아요. 뭐이죠? 스마트폰. 요즘은 뭐 모를 게 없어요. 저 뒤에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때 저 뒤에 앉아 계신 안수 집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제가 무슨 말 하면은요, 고개가 잠깐 내려가. 그럼 뭐, 왜 고개가 갑자기 이때 내려가지? 이제는 알아요. 밑에서 검색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냥 제가 딴소리 했다면 다 들키잖아요. 우리는 정말 유능해졌어요. 그런데 행복한가? 제가 오늘날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진짜 교회 말로 아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MC라고 그러나요? 방송 하는 분이 음악 방송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아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행복하지 않나요? 그렇게 탄식하면서 자기 방송을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마 그 멘트를 들은 분들은 다 공감했을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모르면 불행한 것으로 알고 더 많이 배우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똑똑한 비서, 이렇게 훌륭한 영상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행복하지를 않아요. 왜 행복하지 않는가? 그 매체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니까 누구하고 비교하게. 우리는 오늘날 쉼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비교하면서 우리는 불행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상숭배의 위험성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초대교회만 저 골로새 교우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우리는 더 심대한 위험 속에 노출이 되어 산다 싶습니다. 교우 여러분, 사순절을 사시면서 탐심도 우상숭배구나. 우상숭배 하시면요 망한다 이렇게 조금 너무 제가 지나친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거친 표현이긴 하지만 기억하실 필요 있어요. 우상숭배는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근데 우상숭배가 뭔가 할 때 끊임없는 욕구, 이거는 우상숭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순절기를 이렇게 자기 절제를 하고 조절하는 절기잖아요. 이 절기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시는 온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우들을 그렇게 지혜롭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저희들이 지나치게 이웃을 두리번거리면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만족하고 행복해 할 줄 아는 감사의 달인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불필요한 것에 끊임없는 욕구를 지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쫓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교동교회 온 성도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의 삶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찬양을 앞세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